오늘의 말씀은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진행했던 주력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척을 한 이후 지난 2달 동안 예배 외에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시작한다면 이 말씀대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중 모임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주중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41절이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해주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죽음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매우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세례는 나 혼자 몰래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졌기 때문에 나의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의 사람들은 로마가 통치하는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를 로마 황제인 가이사죠. 가이사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 분위기, 시저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갖 핍박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이사가 주님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주중 프로그램 참가 조건이 이 정도였습니다. 시간 되는 사람 다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만 계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120명, 거기에 3,000명을 더해서 3,120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12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됐고 이제 120명에서 3,120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할까요? 지금 3,000명이 넘는, 일시에 3,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마가다락방 하나인데 여기 120명이 최대 인원인데 건축하자. 본당 한 5,000명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좀 확대할 수 있는 분위기로 건축을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외쳤을까요? 뭐 했는지 오늘 본문 42절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뭐 했다 그러죠? 제일 먼저 기도도 나오는데 제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주식 투자 비법, 재테크 성공하기, 우리 자녀 교육 성공시키기, 뭐 이런 거 가르쳤을까요? 요즘은 교회들에서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좀 의심도 되긴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고자 사도의 고백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오직 그것만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도들이 갑자기 엉뚱한 것을 가르칠 리는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가,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됐는지 그 복음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경책에 매여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고 성경 밖에서도 얼마든지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자라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시기에 맞는 영양분을 섭취해야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신앙은 항상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밥을 먹어야죠. 성경이 바로 밥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사도행전 말씀 1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시간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40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뭐 하셨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제로 성경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거 완전한 실패구나.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니 그런 상실감으로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세상의 힘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더 약한 자라는 생각 속에서 제자들은 낙심하여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 마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낙심, 실패, 낭망, 그 패배감에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가 왜 복음인지를 증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생명의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기적적인 걸 보여주실까요? 갑자기 공중부양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또는 죽었다가 살아난 건데 다시 재현해 줄게. 다 죽여봐라. 다시 살아나 볼게. 뭐 이런 기적을 보이셨을까요? 굉장히 시청각적으로 생동감 있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성경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을 취할 만도 한데 예수님은 약간 지루할 수 있는 이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임을, 하나님의 지혜임을, 하나님의 구원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같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부흥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불이 임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감정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어떤 장치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먹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이 단 한 번의 뜨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도 하나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서 말씀을 안 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힘쓰라라는 표현은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번 힘쓰고 마는 게 아니고, 우리 이번 한 주 말씀 읽어봅시다, 그게 아니고 항상 매 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유심히 잘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갑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내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성장이 없는 것 같아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기록해보고 말씀을 곱씹어보고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조금 안정되면 이제 큐티, 묵상, 말씀, 나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주는 그 생명, 성장하는 그 기쁨,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대교회가 진행했던 두 번째 프로그램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 사김의 교회의 그 이름, 사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 언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경에서 사귐이라고 번역도 했고 교제라고도 했고 뭐 교통이라고도 했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코이노니아는 그냥 예수 믿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뭐 등산 가고 뭐 탁구 치고 뭐 이렇게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단어입니다. 제가 예배 마지막에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 더하면 또 마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성령의 교제하심,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너랑 나랑 사귈래? 우리 재밌게 시간을 보낼까? 이런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와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복음을 나눠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눕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 바빠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리고 내 물질을 나눕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함께 나눠줍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코이노니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정말 한 가족으로 여겼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코이노니아와 함께 떡을 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우리 밥 먹을까 그거를 떡을 함께 나눌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1세기 문화에서 식사 교제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랜만에 누구 만나면 별로 할 얘기 없을 때 집사님 언제 밥 한번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안녕이잖아요. 식사가 큰 의미가 없죠. 그런데 1세기 당시에 밥을 먹자는 의미, 그리고 함께 실제로 식사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독 특별한 대상과 식사를 자주 하세요. 죄인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들, 창기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갑자기 식사 교제를 합니다. 거기 뭐 잠도 자고 집에 가서 그럽니다. 사람들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나에게 오셔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네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매우 감동스러운 장면이었고 일상적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식사교제는 오늘날과는 좀 달라요. 그 식탁을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기대어 앉아서 발을 쭉 상대방을 향해서 뻗어서 이렇게 자기의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의 더위를 생각할 때, 그리고 당시에는 신발이 샌들이었단 말이에요. 발냄새 엄청 심합니다. 더위에. 이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니 아무하고나 식사 안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 치부가 좀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냄새가 막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가족 외에는 웬만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누군가와 식사한다는 것, 내 진짜 가족 말고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발냄새 정도도 참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랑 밥 같이 못 먹는 거죠. 그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할 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냄새나는 발을 부여잡고, 제자들이라고 냄새 안 났겠습니까? 냄새 다 나죠. 부여잡고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 주셨죠.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그런 섬김의 결단이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의 발을 그렇게 씻겨준 후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계없다 너하고 나하고,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초대교회는 발냄새 안 나는 사람들과만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맡던 냄새랑 좀 다르다. 너무 유독 냄새가 심하다. 외면하고 그 사람만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요 사람은 요 정도 냄새는 내가 참을만 하니까 발을 씻겨줄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발을 무릎 꿇고 예수님은 씻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사랑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이 짧은 문장은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 섬김을 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실제 자신들의 교회에서 이루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냄새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거리두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의 사정권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가서 코를 막고 막 더러워 이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무릎을 꿇고 그 발을 깨끗이 씻겨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떡을 떼는 식사 교제를 성만찬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들의 식사 교제의 동기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날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나도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도 이번 주 또 다음 주 다락방이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락방 시작하면은 매우 다양한 발냄새가 날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내면의 아픔이, 저런 상처가, 저런 연약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아해 보이지만 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내면에는 그 냄새나는 발이 다 있습니다. 그 냄새를 어쩔 수 없이 가까이 다가가면 그 냄새를 풍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시오. 이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한 공동체에 만나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시는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도저히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일들이 함께 할 때, 그 사람과 하나 될 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6절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함께의 힘이 있습니다. 조금 달라도, 조금 냄새 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 홀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아이디어로 출발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같이 예배 드려볼까? 이런 이유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뗄 때, 그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다락방 모임이, 우리 청년부 GBS 모임이,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든 작은 단위의 모임들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누렸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그 하나됨의 영광스러운 기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초대교회가 함께했던 사역은 오로지 기도하기입니다. 이 오로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사도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지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기도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충만히 자리 잡도록,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그 복음이 역사에서 내 삶을 다 장악할 수 있도록, 복음에 지배받는 삶을 살도록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힘쓰다는 표현은 단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들의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 한 주 기도에 힘써봅시다,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호흡하는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시간이 많이 없다면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는 정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도에 가식이 있거나 외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 그러면 그 기도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직하게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 번, 식사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그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은 볼 수 없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장마다 나타나는데 그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규칙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과 나는 왠지 멀리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이 너무나 식어져서 차가운 마음인 것 같은 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아침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홀로 기도하기 힘들다면 새벽 기도 말씀 틀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못하겠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약속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몇 시에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해보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모습을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성도들과 진행했던 주중 프로그램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진짜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냥 만나서 논 게 아니죠. 형제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몸의 일부로 여기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냄새나는 발을 부여잡고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거 3개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에. 맨날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더니 가슴은 다 식고 머리만 두꺼워진, 이성적으로 막 그냥 옳은 소리만 계속 나열하는 그런 냉정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막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 그러더니 다른 사람은 일체 이제 받지도 않고 우리끼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락방 끝까지 갑시다 이러면서 매우 폐쇄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맨날 기도한다 그러더니 하나님 뜻을 나만 알고 막 사람들 정죄나 하면서 신령한 막 영파가 돼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들에게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로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열매는 삶이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였죠. 여기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 성전과 집이 하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적 영역인 집에서도 떡을 뗍니다. 성만찬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에서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성전과 집이 구분되지 않고 마치 하나인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너무 뜨거운데, 교회에서의 모습만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나면 충격을 받는다 그래요. 회사에 가보니까 온갖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본인이 힘겹게 예수 신앙 고백하고 막 술 거부하고 이러면 직장 상사가 옆으로 온대요. 나 장로야. 괜찮아. 나도 마셔. 사회생활 다 그런 거야.
내가 집사야, 내가. 그 교회 알지, 어디? 내가 집사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토록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도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일까라는 심각한 회의감이 든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는 이런 구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가정생활은 교회 생활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그들의 삶에 철저히 밑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해 놓고 집에 가서는 매우 폭력적인 아버지예요. 막 애들 때리고. 이런 모습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토록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해 놓고 외도를 하고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 자주 상상하죠. 너무 많이 봤으니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삶이 다르고 신앙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면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 열매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믿음과 삶이 너무 분리된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삶의 자리만 가면 너무 세상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가이사 앞에 자꾸 무릎 꿇고 가이사의 방식, 가이사의 질서, 로마의 질서, 세상의 질서 자꾸 주눅 들고 그거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초대교회가 함께 나눴던 이 세 가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어렵더라도 결단하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소수라도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만큼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느 순간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 이들에게 나타난 열매는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내 몸의 일부로 여기기 시작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핍을 안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모두 공공재로 내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의하면 모두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이거 원래 내 거니까 나한테 허락받고 써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의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 공동체는 이런 정치 제도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돈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쌓은 것인데 이것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기이한 일이 아니고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저 사람과 나를 진짜 한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귀족도 찾아왔고 노예도 찾아왔습니다. 그 어떤 차별이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집에 가면 내 노예인데 어떻게 여기서 한 형제 자매가 됩니까? 교회는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의 글들을 보면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사랑이 두렵게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교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가정으로, 삶으로, 교회로, 그리고 더 흘러넘쳐서 내 삶의 구석구석으로 다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왜곡된 우리의 사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도 좀 있지만 아닌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좋은 게 나에게 오면 웬만해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나누면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나만 가지고 싶어. 웬만하면 안 주려고 그러고 나만 누리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아주 형편없는데 이걸 우린 또 사랑이라 그래요. 이 자기 사랑이죠. 그게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의 사랑이 나 안으로 향하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밖을 향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어떤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면 그 사랑은 밖으로 향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 근데 그 사랑을 조금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밖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타자를 향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사랑, 발산하는 사랑. 초대교회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습을 꿈꿉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지역의 수많은 곳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학교, 뭐 어떤 상가, 그 어느 누구도 흔쾌히 교회에 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깊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 앞에 안 왔으면 좋겠다. 쓰레기 매립지, 화장터, 교회. 혐오시설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식적이다, 이중적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목사로서 너무 오랜 시간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는 이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이 삶과 정확히 일치되는 성도들이 모이고 그 사랑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계속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의 외형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사도 12명에서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으로 그리고 3,000명이 회심하면서 3,120명의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와, 대단한 교회 됐구나. 이제 우리 뭐 할까? 수천 명이 모였는데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거 열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도 거기를 향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켰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 앞에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심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자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물질도 회심했습니다. 그들의 시간도 회심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도 회심했습니다. 이전에는 가이사를 따라갔던 그들이 세상의 질서를 추구했던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했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디어인 교회가 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어설픈 거리두기 말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좀 냄새 나도 발을 씻겨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내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따로, 집 따로, 직장 따로, 학교 따로, 삶의 자리 따로가 아니라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내 에너지를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나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깨끗함을 힘입어서 생명을 경험했던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곳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성경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성경이 소개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기를, 그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목도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